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6번째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길게 봤는데요.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봤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은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명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영적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 종류의 맹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실 진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맹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보기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세 번째 맹인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죠. 주님,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맹인이었던 벳세다의 맹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세 종류의 맹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종류의 맹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세 종류의 맹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맹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맹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첫 번째 등장하는 맹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시게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충분히 예수님을 보고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요, 정말 영적인 맹인 중에 맹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탄식하시고 이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봐도 맹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시대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요,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 이들은요, 영적인 맹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밝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는 맹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맹인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잘 보시면요, 말씀이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가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떡을 한 개밖에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이 없는 것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막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효모, 이스트, 그 누룩이지 않습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많이 해보셔서 안 해보시나요? 누룩을 넣으면요, 빵이 부풀죠. 굉장히 커집니다. 반죽은 이렇게 작았는데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요, 빵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했어요. 율법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요, 죄냐 죄가 아니냐, 이 정도를 가지고 따질 정도로요, 이들은요, 율법이라는 틀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율법이라는 틀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죄를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종교적인 규율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옥과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을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극과 극이죠. 헤롯의 누룩은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헤롯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쾌락과 욕망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세속적인 헤롯의 영향력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든 세속주의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떡이 없는데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떡이 없어서 걱정인데, 떡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떡을 가져가야 되는데, 떡을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질문을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1차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자라려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려면 땅이 어떠해야 됩니까? 딱딱한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지요. 땅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땅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안에 씨를 뿌려야만이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뿌리를 못 내리면? 영적인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너무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미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주님이 옆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이 적은 것,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떡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이든 2개든 10개이든 떡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떡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이것에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막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골몰하다 보니까 조금 전 주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하나를 가지고 먹을 것을 예수님이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7병 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근데 그 현상에 집중해서 현상만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제자들이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을 잘 바라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봅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연휴 기간에 뭐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바라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서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문제에 골몰하죠. 내 문제에 골몰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 감정을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아요. 뭐 교회를 짓고 뭐 저 멀리 가서 뭐 선교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맹인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벳세다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세다라는 것은요, 이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면 그 뜻을 해석하면 어부의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 오셨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침을 좀 자주 뱉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에바다에서는요,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셨는데, 오늘은 보지 못하는 눈에다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바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니 24절을 보십시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고는. 무슨 말입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완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이 맹인이 얘기를 하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간단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셨죠. 말씀 한마디에 다 치유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아요. 한 번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 비로소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좀 특이하죠? 예수님은 보통 한 방에 고치시는데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단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중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복음서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의 사건은요,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막 약해졌을까요? 전에는 능력이 충만해서 한 번에 치유가 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이 한 절반으로 줄어서 두 번 안수해야만이 이 맹인이 치유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한 것과 이 앞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눈을 뜨는 과정에도요, 한 번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눈이 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많은 주석을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두 번 일어났을까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벳세다의 맹인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눈뜸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알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요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내가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한 번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지는 것은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막 순간적으로 빨리 달라고 막 그렇게 보채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인간은요 나쁜 것은 한 방에 배워요. 그죠? 근데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배울 때는요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배울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애들 보세요. 애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거짓말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것은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사실은 내 것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확 성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태가 좋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벳사다의 맹인처럼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성장 과정을 보시면요. 오늘 24절 25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안수할 때는요. 예수님이 한 번 쳐다보죠. 다음 두 번째 안수하니까요.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 치유가 되었을 때는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가지 동사를 보시면요. 저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보이는데 어떤 단계에 보고 계십니까? 한번 쳐다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목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밝히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 이 세 단계가 다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은요, 그냥 한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지 뭐 하고.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사람 만나고 또 뭐 교제하고 뭐 교회에서 뭐 또 점심도 주고 뭐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교회 한번 와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분에게는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주목하는 단. 마지막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밝히 주님을 보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한번 쳐다보는 단계에 있다면 주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에 떡을 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하는 단계에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밝히 볼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목하는 단계. 예수님이 궁금하고 말씀이 궁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눈은 우리 스스로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만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십독하고 백독하고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주시지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이 떠지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주님,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은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맹인으로 보지 않고 진짜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벳세다 맹인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벳세다의 맹인과 같이 영적인 계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주님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음 단계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갈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식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벳세다의 맹인이 두 번 안수하여 주셨을 때 밝히 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노안이 오지만 저도 노안이 아주 심하게 와서 요즘 아주 걱정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